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오디푸스의 신화에서 오이디푸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결혼하게 된다라고 하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이 신탁을 듣고 깜짝 놀란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기 위해서 자신이 자랐던 고린도와 반대 방향인 테베로 가지만 도중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친아버지는 바로 테베의 왕이었던 라이오스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왕을 잃은 테베 왕실에서는 테베의 골칫거리인 스핑크스를 제거하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공고를 내었습니다. 여인의 얼굴과 가슴, 사자의 몸통과 독수리의 날개를 지니고 있는 스핑크스는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을 풀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음으로써 테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찾았을 때도 스핑크스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침에는 4개의 다리로 걷고 낮에는 2다리, 밤에는 3다리로 걷는 생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오이디푸스는 이 질문에 인간이라고 대답했고 이에 수치를 느낀 스핑크스는 바위에 스로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신화의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의 답이 인간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은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 들어 죽는 인간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핑크스의 질문에 답변을 함으로써 스핑크스를 제거하긴 했지만 오이디푸스는 결국 자기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비극적인 결말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오이디푸스의 비극적인 결말은 운명을 벗어나려는 인간의 수고가 덧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스핑크스의 질문은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보다 궁극적인 문제, 즉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성찰하게 해주는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역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여기에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묻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2절 이하에 나오는 답변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자격이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어떤 충분한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본문의 질문은 자격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향점을 묻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편 기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모두 10가지 항목을 열거했습니다. 시인이 일부러 10가지 항목을 마치 맞춘 듯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면 사람에 대한 사랑 역시 그 무게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이디푸스의 이야기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오늘 시편 15편의 시편 기자는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4발로 기다가 장성에서는 2발로
그리고 나이가 들어 지팡이의 의지에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올바른 지향점에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올바른 지향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5절 하반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인생에 대한 올바른 지향점을 지니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생로병사로 요약될 수 있지만 올바른 지향점을 지니고 사는 인생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시인은 가르쳐 줍니다. 올바른 지향점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 아닌 영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피를 말리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처절한 아픔과 고통은 그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문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늘 되새기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나 폭풍우 치는 밤이 전혀 없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배신의 고통에서 뜬 눈을 밤을 지새워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함이나 심지어 파산을 겪어야 할 때도 있으며 또 우리 육체 가운데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올바른 삶의 지향점을 지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결코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아무리 캄캄한 밤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밤하늘의 별은 그 캄캄함 속에서 더욱더 선명해짐을 잊지 마십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향점으로 삼는 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본향을 향하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견고히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세상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서 두 발로 걷다가 나이 들어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일진데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영원한 하늘의 본향에 닿아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